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거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 마지막 절에 우리의 의, 너희의 의, 성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가? 저들은 의롭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의로운 사람인가?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에 나오는 의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의, 선한 의가 나올 수가 없죠. 오직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의 의,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 삶을 산다면 더 그것은 그들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는 자명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또한 바로 그 앞절에 19절에 보니까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지 아니하고 계명을 버려가면서 또 본인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 당시에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만 그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어제 본문까지가 8번에 걸친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우리 팔복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금,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인데요. 비유의 말씀의 이해는 쉽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것을 현실 삶에서 살아낼 때는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된 것이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느냐?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형태의 소금의 비유로서 가르치신 부분들이 오늘 본문 외에도 한 두서 군데 더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된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이 저희 집을 봐도 어떻게 소금이 이렇게 짠맛을 잃을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보면은 당신은 소금을 호수나 이렇게 늪지에서 소금을 이렇게 걷어오죠.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걷어와서 거기다 물을 부으면 소금은 이제 녹아서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싹 나머지 물과 불순물을 다 걷어서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번 하면은 짠맛을 내는 소금이 어느 정도 걷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버려지는 것들, 그 버려지는 소금,
불순물이나 소금물들은 불순물이 많죠. 그것은 맛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처음에는 소금으로 걷어왔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그다지 맛을 내지 못하는 불순물이 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버려지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다. 맛을 내는 소금이어야 된다. 난 너희를 그렇게 보냈다. 난 너희를 그렇게 세웠다. 이 하신 뜻이 무슨 뜻인가? 뭐 여러 가지 그 적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러나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 맛은 잃었다 치더라도 맛을 잃었어도 버려져서 흙을 단단하게 하지 않냐. 그래서 그 당시는 지붕 위에 있는 흙에도 뿌리지 않았냐. 뭐 맛은 잃었어도 흙을 단단하게 한다. 뭐 이렇게도 적용을 하지만 그것도 그것이 맞는가?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소금은 물에 녹아서 형체가 없어지죠. 그러나 설탕과는 달리 다시 물을 증발시켜 버리면 다시 소금이 남습니다. 이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과 섞이지는 않아야 된다.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맞는 것인가?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그런 성분을 많이 알아서 그런지 이렇게도 적용하지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뭐 재밌는 비유지만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뭐 소금은 오이를 닦는데 아주 잘 씁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닦는 용도로도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금 비유를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금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른 본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과 같죠. 그러면서 너희는 속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에서는 뭐 다른 비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떼어놓고 봐서는 소금을 우리가 품고선 서로 화목하다는 얘기는 서로 부패하지 않게 뭐 도와준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거든요.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신보다 남들을 더 높이 여기고 또 절제하고 경건하고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비유로 강조하신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품으면 너희가 화목할 수 있다. 그렇게 화목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의 화목은 불가하다. 이런 걸 가르치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14장에도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땅에도 쓸데가 없다.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어 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라도 오직 십자가만을 지고 따르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쭉 가르치신 다음에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즉 너희 삶에 무엇을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배울 때는 맥락에서 컨텍스트라고 하죠. 맥락에서 배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쓰신 비유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그 앞에 있는 팔복의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성도의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늘의 복을 바라고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지라도 세상에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재미,
기쁨 추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보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사는 이 제자들의 삶이 소금의 맛과 같지 않은가? 그것은 소금의 맛이다.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팔복에 나오는 우리 내면 세계를 결코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비유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교훈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의 삶과 또 내 앞에 닥쳐오는 일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소금과 비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오히려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이 오늘 기도문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소금의 맛. 어둠을 비추는 빛은 사랑, 용서, 화합, 일치, 믿음, 진리. 그것이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희망, 광명, 기쁨. 이것이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미움, 다툼, 분열, 의혹, 어둠, 슬픔이 만연한 세상 아닙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도라면 그 사람은 바로 맛을 잃은 소금 아니냐. 말 아래에 감추어둔 그런 등불 아닌 등불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두신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세상에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미움과 다툼의 세상이죠.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특성이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죠.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는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결코 저절로 스스로 물러가지는 않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야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 자리에 보내신 뜻은 자명합니다. 미움과 다툼의 세상에 십자가를 품고 또 팔복의 삶을 그리고 바라고 믿으며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는 것이죠. 또 일치를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고, 나의 생각을 희생하고, 나의 또 계획과 바람들을 다 희생하고 오직 믿음과 진리를 붙들고 심어 나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우리 한 해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막 기도 제목을 같이 이렇게 나누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라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그냥 안락하고 삶이 안전하고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고 세상에서 보상받을 일들이 다 내게 이루어지고 무사 태평하길 원했다면, 만약에 그러셨다면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 이것은 어쩌면 맛을 잃은 소금을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 아래 고이 덮여져서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등불이라고 할 수도 없는 등불,
그것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미움과 다툴, 분열, 절망의 순간들이 계속 오는 것이죠. 같이 거기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절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거기서 소금의 맛을 또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올 한 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 그 심겨진 자리에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